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몰이 자기 아들 세겜을 데리고 야곱에게 와서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제안의 내용인즉슨 자기 아들 세겜하고 야곱의 딸 디나하고 결혼을 시키자. 왜냐하면 내 아들 세겜이 당신의 딸 디나를 연연하고 있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 핫사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연연한다. 이게 뭐냐면 그 반지를 끼우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반지를 이렇게 딱 끼우면 빠지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수도 있겠죠. 헐렁헐렁하면.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딱 고정이 돼 갖고 이제 더 이상 잘 안 빠지는 이런 걸 말합니다. 그게 핫사크. 그러니까 지금 이 세겜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에게 완전히 꽂힌 겁니다. 핫사크, 내 아들이 지금 당신의 아들에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연연한다. 그러니 세겜에게 당신의 딸을 좀 주라. 둘이 결혼시키자. 자, 요 얘기입니다. 야곱은 세겜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실 때 세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세겜에 있는 겁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 야곱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세겜에서 우리랑 같이 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겜에서 이제 같이 살면 굳이 베델까지 갈 필요가 없죠.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자.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연연하니 우리 그냥 여기서 같이 살자. 세겜이 디나를 연연하듯 하몰이 야곱을 연연하듯 바로가 이스라엘을 연연하듯 롯이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를 연연하듯 롯의 아내도 소돔과 고모라를 연연하고 뒤를 돌아보았죠. 사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을 연연합니다. 바로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바로가 굳이 광야까지 갈 필요 있냐? 뭐라 그래요? 여기서 제사해라. 바로가 아니다. 우리 가야 된다. 우리는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긴 가는데 멀리 가지는 마라. 그렇죠? 연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는 가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광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 명령하신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가긴 가는데 장정만 가라. 어른만 가라. 아이들, 자녀들은 놔둬라. 아니, 내 아들, 딸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가요? 제 아들, 딸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돌아라는 말은 가지 말란 이야기죠. 그래서 모세가 그러죠.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내 아이들도 다 챙겨서 다 같이 제사하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바로가 뭐라 그래요? 그럼 자녀까지 다 데리고 가라. 대신에 뭐예요?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무슨 말입니까? 소유, 재물, 물질 이건 다 놔두고 그냥 몸만 가거라. 이 얘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양과 소가 애굽에 있는데 내 모든 소유가 다 애굽에 있는데 어떻게 제가 광야로 가요? 바로는 결국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으로 다 보내줍니다. 양과 소도 다 보내줘요. 오히려 돈까지 얹혀서 보내주죠. 여러분, 이 사탄의 이 연연하는 모습, 오늘 세겜 땅에 있는 하몰의 모습 속에도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자신의 아들과 야곱의 딸 디나를 결혼시키자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자, 하몰이 뭐 하자 그래요? 통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통혼하자. 이게 핫한이라는 단어인데 통혼하자. 이게 결혼하자는 의미입니다. 결혼하자는 의미인데 이게 단순히 결혼이라고 하는 어느 한 예식, 결혼이라고 하는 어느 한 이벤트,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그 관례 뭐 이런 거 하자, 행사를 하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통원하자. 이 말은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그 다음에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이게 뭐죠? 우리 그냥 섞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냥 섞자. 우리 피를 섞자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결혼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우리 한 민족이 되자.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모를 속여서 대답할 때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당신들과 한 민족이 되겠다. 지금 똑같은 표현을 통혼. 우리 그냥 섞자. 우리 그냥 하나가 되자. 이 얘기입니다. 가나안인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나안화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죠? 뭐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하몰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가나안 사람으로 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지 말고 가나안 사람으로 살자라는 겁니다. 성도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으로, 목사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으로, 그냥 가나안 사람처럼 살자는 거죠. 여러분 혼혈인들을 가끔씩 보실 겁니다.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외국 사람 같기도 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 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자매, 한 피 받아 한 몸. 우리는 혼혈이 아닙니다. 한 피예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하몰이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 통혼하자. 이건 피 섞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구별되지 말고 그냥 우리 가나안 사람으로 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이때 아수르 왕이 어떤 정책을 폈느냐면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포로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이 왕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는 냅둬요. 당신들이 여기 있어라. 그리고는 뭐 하냐면 아수르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에서 같이 살게 해버린 겁니다. 이게 아수르 정책이었어요.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아수르 사람하고 다 섞이는 거죠. 통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 백성들이 딱 돌아오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돼서 눈동자가 전에는 검정색이었는데 이제는 검정색이 아닌 겁니다. 전에는 머리카락 색깔이 검정색이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보니까 이제는 검정색이 아닌 거예요. 뭔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신들은 통혼한 사람들, 우리는 포로 생활하면서 끝까지 혈통 지킨 사람들. 그때부터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찾아가잖아요. 야곱 우물가에 물을 떠온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 섬기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하고 언어가 다릅니까? 똑같은 언어입니다.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얘기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4장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다. 누구를 예배했겠어요? 하나님 예배했죠. 이게 똑같이 하나님 있는데 사마리아와 유대가 이렇게 확 갈라져 버린 겁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이 통혼, 아시리아 사람들과 통혼해 버린 거예요. 이것을 유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 통혼입니다. 핫한 우리 통혼하자.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세상이고 세상이 나고 교회도 세상이고 세상도 교회고 그냥 이게 구분이 없어요. 밖에서 들은 얘기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 또 해. 밖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가져왔는데 교회에서 동일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구별이 없는 거예요. 서울의 전철에서 두 사람이 막 싸웠대요. 그러니까 한 아주머님이 말리면서 이랬대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아니, 그 아주머니에게 어떤 경험이 있었나 봐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이게 교회는 싸우는 곳,
아니 세상도 싸우고 교회도 싸우고 구분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서로 통혼하자. 우리 그냥 하나가 되자. 섞자. 우리 딸 너에게 줄게. 너희 딸 나 줘. 우리 그렇게 하나가 되자.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통혼하지 않고 이 가나안 문화와 통혼하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제 세겜을 떠나야 될까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할까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우리 저기 헐몬산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그냥 집 짓고 살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좀 들어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영성은 세상 등지고 무슨 수도원이나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완전히 외진 곳에 가서 물론 잠깐이야 며칠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적인 영성은 그거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겜 땅에 살아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다만 통혼하지 않고 지내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룩이에요. 거룩은 어떤 특별한 장소나 어떤 특별한 위치나 어떤 특별한 건물이나 어떤 특별한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거룩 아니에요. 거룩은 어떤 음향도 아닙니다. 거룩은 어떤 조명도 아니며 거룩은 어떤 옷차림이나 목소리도 아닙니다. 거룩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하는 거, 말도 뭔가 달라. 말하는 게 좀 다른 거예요. 운전, 뭔가 다른 거예요. 장사를 해도 뭔가 다르게. 사업을 해도 자주가 믿는 사람은 조금 다르게. 세겜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거 말고 뭔가 다른 거죠. 제가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도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접촉사고 날 때 있죠? 예. 없어요? 예. 저도 좀 있었어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상대방이 조금 거칠게 나왔습니다. 뭐가 큰 사람이 이기죠? 잘하시네. 그게 이제 세겜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딱 접촉사고가 나니까 저쪽은 일단 목소리 볼륨을 확 올리고 시작하는 거죠. 저에게 막 몰아붙이는 거죠, 저를. 그리고 네가 잘못했다. 서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꼭 그런 식으로밖에 응대할 수 없나. 정말 목소리가 커야만 뭔가 해결이 되나. 저는 좀 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제고 명백하게 내 실수가 아닌 상대방이 실수했다고 판단되어질 때 그때 저는 좀 정말 친절하게, 정말 나이스하게, 정말 부드럽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교차로에 차를 세워두고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그분이 뒤에 와서 제 차를 받았어요. 백미러로 이렇게 보니까 이 뒤에 분도 제 차를 받고 당황하신 것 같아요. 차에서 안 나와요. 보통은 뒤에서 딱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내려서 저한테 와서 괜찮냐고 물어오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안 내려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가 내려야죠. 어떻게 내렸겠어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저는 좀 다루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친절하게 그분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똑똑똑 하니까 차 창문이 딱 열려요. 제가 염려와 사랑에 가득한 눈을 보내면서 어디 다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제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보통 이런 질문은 그분이 저한테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괜찮으세요? 이래야 되는데 거기는 여전히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냐고 물었죠.
한 남자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응대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기요. 차 중립에 놨어요. 차가 이렇게 쭉쭉쭉 밀려갖고 제 차를 받아 물었는데 모르셨어요. 밀리는 거 못 느끼셨어요. 그럼 제 차는 별로 다친 것 같지 않으니까 제가 이번에 넘어가겠는데 아무쪼록 기어 중립에 놓을 때는 항상 브레이크 밟고 차 뒤로 밀리는지 확인하고 조심하셔요. 그리고는 가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던 거예요. 저는 차가 뒤로 밀리는 걸 몰랐어요. 제가 내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경사가 조금 있었어요. 거의. 그래서 저는 중립으로 놓고 편안하게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가 차가 밀리는 걸 모르고 그러다가 딱 부딪혔는데 그때가 이때인 줄 알고 제 목 잡고 나올 뻔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래도 제가 나이스하고 친절하게 그렇게 다가가서 괜찮으시냐고 물어봤기에 망정이지. 아직까지는 그 기회가 없네요. 제가 정말 크리스찬다운 매너를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시간 날 때 한번 좀 이렇게 와서 좀 이렇게 너무 세게는 말고 살짝만 이렇게. 성도 여러분, 사고는 언제든 있을 수 있나요? 예, 접촉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어려울 수 있고요.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짜증이 막 나고요. 복잡하고요.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요. 중요한 건 그때 통원하지 않고 그때 섞이지 않고 그때 뭔가 다른 모습을 남들 같아서는 불같이 화를 낼 상황인데 성도는 화를 안 내는 거죠. 온유한 겁니다. 남들 같았으면 거짓말을 할 것 같은데 모면하기 위해 우리는 진실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세겜 땅에 살면서 베델까지 갈 필요 있냐? 우리 세겜에서 우리 같이 살자라고 말하는 이 하몰의 제안 앞에 너희 딸 우리 주고 우리 딸 너희 주고 우리 같이 살자라고 말하는 이 세겜의 이야기 앞에 내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어떠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대를 살면서 이 세대와 섞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체성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몰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강력한 유혹입니다. 자, 12절 말씀. 12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여기 이 소녀만 여기다가 가로 열고 이 박세일 집사만 내게 줘라. 내가 다 줄게. 이거예요. 내가 이 조정희 집사만 나 줘.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이거예요. 디나를 얻기 위해 야곱의 딸 디나를 얻기 위해 하몰은 어떤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로 다 주겠다. 마귀가 예수님께 마지막 세 번째로 했던 유혹이 뭐였죠? 세상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재물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화려한 영광. 출세하는 길, 불로소득할 수 있는 길, 잘 나갈 수 있는 길, 큰 소리 칠 수 있는 길, 폼나게 살 수 있는 길,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 번쩍번쩍이는 길을 보여준 겁니다. 거기는 십자가 없어요. 거기 세상 만국의 영광을 쫓아가면 굳이 십자가 안 져도 돼요. 거기는 이상한 소리 안 들어도 돼요, 거기는 이제. 거기는 복잡한 거 없어요. 번거로운 일도 없어요. 다 주겠대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주겠대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요.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질 수 있고요. 가고 싶은데 다 가실 수 있고요. 되고 싶은 거 다 될 수 있어요. 어떤 큰 혼수와 예물을 요구할지로 내 다 줄 테니 손희선 목사 영혼만 놔주라. 백지수표도 이렇게 깨끗한 백지수표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얻고 싶은 게 야곱의 딸 디나였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얻고 싶은 게 박세일 집사였어요.
내가 다 줄게. 네 영혼만 놔주라.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얻기 위해 얼마나 동분서주하고 있고 얼마나 안절부절 못하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지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마귀가 어떻게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혹시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눈이 확 열려가지고 마귀가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군침을 흘리고 있고 입을 다시고 있고 여러분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한시도 여러분에게 시선을 뗀 적이 없고 조금이라도 어떤 틈새가 보이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얼려버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혀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하고 이제 더 이상 베델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이제 아예 그냥 세겜 사람이 되게 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랑 같이 언제 교회 다녔는지 언제 집사였는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살게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잠식하려고 얼마나 우리에게 노심초사 애를 쓰고 있는지 눈이 조금만 열려서 하루만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한 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온 거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있죠. 새벽 기도에 나온 것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이분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어요. 와서 자요. 새벽 기도에 나왔다라는 것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고 그런데 이 육신이 약하다 보니 꾸벅꾸벅 조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졸려고 했을까요? 이분이 뭐 처음부터 새벽 4시 이후에는 교회 가서 잠자기 뭐 이래가지고 뭐 계획 가지고 뭐 새벽 기도에 나와서 처음부터 뭐 그렇게 한 건 아닐 거잖아요. 예배를 드려보고 찬양을 드려보고 뭐 그런데 점점점 졸리는 겁니다. 얼마나 깨보려고 얼마나 이 정신을 차려보려고 나름 발버둥을 쳤겠어요. 주여 이 졸음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또 자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참을 이렇게 졸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뜩 들었어요. 그리고는 눈을 떴어요. 요때 환상이 열립니다. 막 졸다가 순간 눈을 떴는데 그때 이분에게 뭐가 보였냐면 이 본당에 있는 마귀들이 보인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본당 안에 들어와 있는. 근데 이 마귀들이 뭐 하고 있냐? 이 성도님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자라. 제가 누가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라. 그러고 보니까 그 올라탄 사람들 보니까 김 집사님도 졸고 있고 박 집사님도 졸고 있고 침 흘리고 졸고 있고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자라. 이분이 그 잠깐 졸았다 눈을 떴는데 세상에 그 환상이 이분 앞에 딱 보인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음날 새벽 기도회부터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응? 절대 안 자요? 이분은 절대 새벽 기도회를 안 나왔대요. 또 볼까봐. 그냥 안 가는, 이제 안 보고,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거 보고. 여러분,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와서 하는 얘기.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 그래요? 가지 마. 여기 있자. 왜 베델 갈라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왜 할라 그래? 왜 순종할라 그래? 그냥 여기 있자. 지금 하던 대로 지내. 여기 있자. 하지 마. 두 번째 뭐예요? 통혼하자. 너랑 나랑 우리 섞자. 우리 그냥 하나 되자. 한 민족이 되자. 그냥 너 가나안 사람 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원하는 것 말해봐. 다 이루어줄게. 그렇게 해서 너의 영혼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너랑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을 수만 있다면 세상 만국의 영광 다 주겠다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찬양일지 모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포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도다. 후렴입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그 다음 다 같이 나는 이 세켐에 정둘 수 없도다. 나는 이 가나안에 정둘 수 없도다.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 우리는 잠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절대 세켐이 아닙니다. 세켐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성도 여러분? 세켐은 문제 없어요. 세켐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요. 요셉이 묻힌 곳이 세켐이고요. 여호수아가 세켐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세켐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거룩한 장소예요. 세켐은 문제 없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베스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베스트를 가로막는 최고의 장애물은 배드가 아니라 어쩌면 이 정도면 좋다라고 하는 굿일 수 있다고. 세켐이 나빠서가 아니라 세켐 정도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켐에 머물렀는데 세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곱에게 원했던 곳이 아니었던 거죠. 40km만 가면 하나님이 원했던 곳인데. 세겜이 아무리 좋아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겜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 거기는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통홀하지 마라. 섞이지 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번쩍번쩍이는 것들, 만국의 영광 이런 거, 큰 예물과 혼수라도 내 다 주겠다 이런 거. 만일에 저에게도 누군가가 이거 다 줄게 라고 한다면 저도 흔들릴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켐의 영광과 저 천국의 영광을 바꾸지 마십시다. 이 가나안의 영광과 이 사탄이 큰 혼수와 예물을 주고라도 사고 싶은 나의 영광, 내 영혼의 영광, 이 가나안의 영광과 내 영혼의 영광을 바꾸지 마십시다. 세켐에 정을 주고 미련 두고 이러지 말고 정일랑 미련일랑 다 버리고 소금 기둥 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그 베델 거기까지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